홈커밍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홈커밍은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쟁에 나간 참전 용사들의 가족들이 우리 자식이 언제 오나, 내 남편이 언제 오나, 우리 아버지는 올 수 있나, 매일같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저 대서양 멀리에서 이 참전 용사들을 실은 배가 나타나면 일제히 홈커밍 하고 연호했답니다. 그리고 그 생사를 모르던 가족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홈커밍 축제를 벌이는데 이 홈커밍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졸업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30년이 지난 후에 가족과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하는 것도 홈커밍의 요즘 약간 변화된 유래이기도 하지만 본래 홈커밍 축제는 전쟁 역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전쟁터 같아요.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꼭 전쟁터 같아요. 심지어 요즘은 교회마저도 지나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다툼과 싸움, 그로 인한 상처와 내상들로 힘들어하는 그런 현대인들 틈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예기치 않는 공격을 받고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 영혼의 집, 소중하게 가꾸어야 될 내 영혼의 집도 파산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것만큼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희망의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여리고 전쟁인데 일명 7일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초입에서 첫 번째 맞닥뜨린 전쟁이었습니다. 6일간 매일 그 강고한 여리고성을 온 백성들이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크게 함성을 질렀더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9.2m의 높이, 그리고 당시에는 매우 보기 드물게 이중 성벽으로 강고하게 철옹성으로 세워졌던 이 여리고성, 아주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이중 성벽의 바깥 성벽의 두께는 1.8m, 그리고 이 안쪽 성벽과 바깥쪽 성벽의 거리는 4.5m가량, 난공불락입니다. 전부가 전멸되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한 집, 살아났던 한 집이 딱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이 기생이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이 두껍고 또 높은 성에서도 가장 바깥쪽 성벽에 또 가장 성벽의 위쪽에 살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숨겨졌던 정탐꾼을 줄을 매달아 내보내는 과정들을 유추해 볼 때 아마 그가 살았던 집은 이 이중 성벽의 가장 후미지고 가장 높은 곳에, 만약에 적이 오면 가장 최초의 공격을 받는 그런 위기의 자리에 노출된 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앞에 있는 닉네임으로 볼 때의 기생이었는데 그 성을 가장 강하게 지켜야 될 남성들의 집합인 그 성에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들의 놀이기였습니다. 가장 나약한 처지에 있던 라합의 집, 이 집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더니 그 표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약조한 것을 기억해 그 집을 보존해주고 그 집의 안에 있는 모든 패밀리들을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홈커밍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을 복원해 줄 것입니다. 라합처럼 잘못된 진영에 있을지라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각자의 삶이 죄의 도성에 속해 있을지라도 선택받았던 라합의 집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여러분 영혼의 집은 오늘 이 시간 회복될 것입니다. 라합처럼 유린당하고 갈취당하고 모든 위기에 나약하게 노출됐던 한 여성의 삶이, 그 집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켜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의 집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내 영혼의 집, 그 집을 라합의 집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홈커밍 축복입니다. 홈커밍의 축복은 물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는 것이 본연의 영성일진데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우리 마음의 집, 우리 영혼의 집을 다시 복원하고 회복하는 것이 홈커밍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사람, 아직 그 진영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을 여호수아가 보냈는데 그 여리고 성의 군부 세력들에게 발각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그게 들켜버린 두 사람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행로가 40년 동안 기다렸던 행로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 두 사람을 목숨을 내걸고 숨겨줬던 여인이 라합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라합은 자기의 패밀리와 자기 집이 보존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25절에 밝히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아주 과감한 친절, 대포 있고 용기 있는 환대를 통해서 라합은 자기 집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친절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자기 집 앞에 있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걷는 두 제자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갔던 길동무, 나그네로 알고 그 밤중에 자기 집에 모셨는데 알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이 자기도 영문을 알지 못하는 얘기를 예수님에게 듣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들은 천국에 갔는데 뜻밖의 알지도 못했던 이런 다양한 6종류의 사람들을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라합도 그랬습니다. 연출을 하고 각본을 해가지고 뭔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베푼 친절이 아니었고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준 건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패밀리를 살려줄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모시는 환영하는 집, 이거는 성경에 아주 변함없이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홈커밍은 친절을 베풀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홈커밍은 라합처럼 내 집을 내어줄 수 있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홈커밍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나그네를 환영하며 길손들을 대접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이 찾고자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우리 마음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두 다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대접 안 해주면 화가 나고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접을 받고 싶지만 문전박대가 세상에는 대세입니다. 저마다 우리를 이용하고 이윤을 뜯어내려 합니다. 세상이 전부 그렇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도 요즘은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그렇습니다. 회사와 직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상 어디를 간들 여러분들에게 퓨어한 친절을 베푸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워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내 마음의 영혼은 점점점 시들해져 갑니다. 황폐해져 갑니다. 우리 교회는 근본 홈커밍을 통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던졌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모방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오늘 따뜻한 이 시간과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뉴욕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 교회 교우들을 포함해 오늘 이 홈커밍 10회째 많은 홈커밍을 기점으로 하여서 뉴욕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들 하지 않으시렵니까? 이곳에 저와 우리 교우들, 오늘 온 VIP 귀빈들 모두 이곳에 정착하기를 권면합니다. 유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텐트 치고 텐트 걷고 늘 가축을 데리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방랑 생활을 광야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착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10번째 이 홈커밍 축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우 깊이 있는 소중한 마음으로 권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외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함께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며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땅의 교회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많은 나그네들을 복음을 통해서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다 보니까 나를 구해줄 천사를 만나네. 이런 일들, 이런 기가 막힌 우리 삶의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민자 보호교회를 주도적으로 섬기는 뉴욕 우리 교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함께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사랑의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교회, 뉴욕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를 환영할 수 있는 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내 유익을 굳지 않고 누군가의 길손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행복한 새로운 삶의 집에 오늘 이 자리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그 증표로 이 정탐꾼들이 그 집을 나가면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라합 여인이요, 당신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있으면 우리 아군들이 밀고 올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집만큼은 우리가 보존하리이다. 이런 약조를 했습니다. 약속은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약속은 기다림을 동반합니다. 의심하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라합 가족이 약속만 기다렸을 텐데 그 기다리는 시간들 동안 밖에서는 난리인데 어찌 별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혹시 오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 이 많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그 두 사람이 이 붉은 줄을 못 보고 지나치면 어쩌지? 다 피해를 보고 다 우리도 죽어버린 뒤에 늦게 오면 어쩌지? 사람이 이성이 마구 돌아가서 예측 가능한 모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현실들을 미리 당겨와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심을 하면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뛰쳐나갑니다. 옆방에 가야 더 낫지 않을까? 아래층에 가야 낫지 않을까? 기다림에 지쳐서 집에서 하나둘 뛰쳐나와 다른 피난처를 충분히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겠죠. 불길한 생각이 의심을 삽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저마다 불안병에 걸려 있습니다. 왜 불안하냐고요? 무언가를 쥐고 있기 때문이고, 그 쥐고 있는 향후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의심 때문입니다. 확고한 확신이 없습니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검증을 토한 과학적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전문가들, 정치가들, 모든 경제 전문가들 포함해서 저마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오늘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더더욱이 모든 다양한 가치들을 존중합니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모든 걸 의심하고 들어갑니다. 그거를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의심을 삽니다. 약속을 신뢰하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밖에서 성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는 것, 이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파워 같지만 제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자이언트 거인의 능력입니다. 밖에 난리가 나는데, 성이 무너지고 아비규환이 벌어지는데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고 그 집을 뛰쳐가지 않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신뢰할 수 있는 마음, 그 연약한 라합 안에 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우왕좌왕하지 않고 좌충우돌하지 않으며 마음을 또 다잡고 마음을 또 다잡는 것은 오직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믿음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신뢰하지 않고 만약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지 않았다면, 기다리다가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이 집은 아마도 영원한 흉가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라합의 과거는 가난한 생계 때문에 세상 남자들을 밤마다 기다리며 살았던 기생의 삶이었습니다. 이 처절한 과거가 라합의 내일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찾아온 약속 하나,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 약속을 준 사람의 형편사정이 괜찮아 보이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으면 모를까, 이 사람 도망자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을 믿어야 되나, 충분히 의심의 할아버지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오히려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문득 자기 마음의 창문에 찾아온 그 약속 하나,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신뢰하고 그것 때문에 참고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인내했고 그것 때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라합의 어제는 더 이상 라합의 내일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묶여 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제가 내일을 지배하는 삶 때문에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제가 여러분들의 내일을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홈커밍의 집에는 십자가의 붉은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지입니다. 내 죄로 엉망이 되어버린 내 내면에 망가져 있는 내 영혼의 집, 어릴 때 가정에서 아니면 누군가의 이웃으로부터 열악한 이민자의 삶에서, 외로움에서, 수없이 공격받는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망신창이가 되어버린 내 각자의 영혼의 집, 이 영혼의 집에 예수의 붉은 피, 십자가의 붉은 보혈을 주님께서는 흘리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냥 의미 없는 보편적인 그런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여러분들이 영혼의 집의 창문에 걸어둬야 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느니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의 집에 걸어두게 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무거운 쓰레기 같은 죄짐들, 쌓여 처분조차 곤란한 내 삶의 무거운 짐들,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망가져버린 내 삶의 디자인들, 저 이중성벽 맨 위쪽에 놀이개처럼 노출되어 있던 위기의 라합의 집처럼 엉망이 돼버린 우리 각자의 삶의 영혼의 집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죄의 사함을 통해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걸어놓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한 가지의 약속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교회를 다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직장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세상의 어떤 심판의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영혼이 구원받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불행한 어제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마십시오. 어제 죄책감이 우리 내일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뉴욕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내걸리는 은총의 메시지가 이 강단을 통해 매주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신뢰하며 믿고 인내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함께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읍시다. 우리 서로 다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 뉴욕 우리 교회 초대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로 라합의 집안에 있던 패밀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들어오지 않으시렵니까? 세상 바깥의 어떤 난리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집에 여러분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난리통에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오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되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부모님이 계셨고, 또 라합의 시블링 형제들이 있었고, 라합의 친척들까지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라합의 부모는 그렇다 쳐도 모든 형제들, 모든 친척들까지도 그 약속을 믿게 하고 집에 모이게 하는 것은 결코 쉬워 보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라합의 마음의 씀씀이가 오늘 23절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이 성경은 지금 정탐한 젊은이 입장의 버전으로 쓰여졌습니다. 가서 그 정탐한 두 명의 젊은이가 가서 가족들을 끌어내는 그런 앵글입니다. 그런데 이 이면의 반대로는 라합이 이 집에 이 친족들까지도 함께 모이도록 수없는 노력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던 흔적들이 이 집안의 공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공기가 담겨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까? 기생집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생집이 넓어봤자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서 나온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설득했을 라합의 노력과 그 노력으로 인해 집에 모여 살아난 명단들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포로 수용소에서 유태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 자기 목숨 직을 걸고 자기의 자동차를 팔고 재산을 하나씩 팔고 자기의 반지를 팔고 시계를 팔아서 그 한 사람을 꺼낼 때마다 리스트를 작성하여 영화 쉰들러 리스트, 그와 같은 감동을 오늘 라합 리스트에서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살려내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조국의 운명을 책임지고 그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살려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따뜻한 공기를 가지고 내 이웃의 강도 만난 처지를 바라보면서도 방관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집안의 공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8291번입니다. 제가 이 뉴욕에 오기 전에 목회하며 살았던 플로리다에서 살던 집 번지수가 공교롭게도 8291번이었습니다. 82는 한국말로 뭐죠? 빨리. 91은 구원. 교회에서 아주 1순위로 원하는 전화번호입니다. 8291번 빨리 구원, 우리 집 번지수였습니다. 저는 목사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근데 8291번 빨리 구원, 이것은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라합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빨리 구원, 빨리 살려내고 빨리 조국의 평화 정착을 위해 일하고 빨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빨리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며 이 땅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도
끝까지 빨리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8291번의 마음은 그 집에 공기를 바꿔놨던 라합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라합 집의 크기보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라합 마음의 크기가 훨씬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특별히 뉴욕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집의 크기를 따집니다. 집의 크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들의 삶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들이 속해 있는 마음의 집은 황폐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집에서 줄줄이 사탕처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꺼내도 끝이 없게끔 줄줄이 사탕처럼 끌려 나오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홈커밍은 이런 라합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집에 대한 확신 없이 할 수 없는 일이 라합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내 집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찌 내 집으로 와서 피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에 대한 컨펌이 없는데 어떻게 내 집에 와서 위안을 삼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합의 집은 홈커밍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비록 그 안에 남자들의 놀이개가 되었고 수많은 불안의 밤을 지새웠고 수없이 내일이 기약이 없는 삶을 보냈던 칠흑 같은 지옥 같은 집이었지만 붉은 줄을 매단 그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 라합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고고하게 도움으로 리빌딩 해보자면 여리고 이중 성벽의 바깥쪽에 위치했고 가장 힘없는 달동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고 아무것도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대접받지 못한 대표적인 숫자를 떠올려 보면 아마 그 당시 라합 집 앞에 붙어있는 번지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청량리에 588 그런 특별한 좋지 못한 의미의 번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는 몇 번 이사 오셨습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 중에 내가 살던 집 중에 칠흑 같은 어둠과 나를 올가매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집의 번지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치와 조소의 번지수, 그 집에서 많은 좌절을 맛보았고 많은 상처를 받았으며 많은 생색이 나는 밤을 지새웠지만 온 세상 다 무너져도 그 집만, 라합의 집만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이 생겼습니다. 자기 집에 대한 확신이 없이,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이 없이 세상 일에 어찌 능력을 행할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오늘 위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들 영혼의 집,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 여러분들의 천국의 집에 대한 확신과 컨펌이 오늘 라합처럼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행복은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은 고마운 집입니다. 더욱 이 집은 장차 다윗의 할머니가 살 집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후에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기생이었잖아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유대인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낳은 자녀가 그 유명한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집은 장차 수많은 열왕들을 배출하는 그런 근거지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까지 했던 라합의 살던 집 가문의 뿌리로 여겨졌을 겁니다. 흉가의 번지수가 명문가의 번지수로 바뀌었습니다.
라합이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그 집에 모았던 확신과 믿음과 사랑, 절박했던 진실한 사랑 때문에 그 집은 흉가에서 명가로 바뀌었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근본 홈커밍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다소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뉴욕 우리 교회는 이번 10회 홈커밍을 통해 이 기점을 통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비전을 가지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개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납시다. 저는 정읍 내장산 자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그곳에 살았습니다. 외할머님 댁의 땅이었습니다. 한때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은 부유한 농지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온갖 과일나무가 풍요와 부요를 상징한 채 그 집에 어디를 가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집은 상처와 실패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 살던 모두가 뿔뿔이 결국 흩어졌고 저를 포함한 3남매는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서였습니다. 영국에 공부하고 있던 중 가족들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추억을 더듬어 어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집터는 다 무너졌습니다. 모두 다 무너졌는데 제가 누워 잤던 방만, 이 집도 톱으로 자른 것처럼 어떻게 그 방만, 조그마한 방만 폐허가 된 채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더욱 신비한 것은 그 땅에 제가 한국에 속해 있던 교단에 교회당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실패했던 집, 흉과 같은 집, 나간 집, 절망의 집, 희망은 도저히 보이지 않던 집, 그런 흉과 같은 집에서 생명을 살리는 8291의 교회를 건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많은 영감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보존되고 흉가가 명문가로 변화된 라합의 집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의 집이, 내 마음의 집이 명문가의 집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불만과 좌절과 우울과 슬픔과 안 된다 하는 불능에 사로잡혔던 흉가에 걸맞는 마음들이 가득했던 집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마음의 공기를 다 몰아내고 오늘 명문가에 걸맞는 그런 공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홈커밍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라합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비록 달동네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세 가지 팻말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그네를 환영하는 집, 약속을 기다리는 신뢰의 집,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집. 그 집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뉴욕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팻말로 여러분들 모두를 보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함께 이 집안에 거하기를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신뢰의 공동체,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공동체, 이 땅에 강도 만난 많은 나그네들을 환영하는 친절의 집, 우리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귀한 시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두 다 영원한 집, 8291번의 번지수를 가지고 있는 행복한 집, 하나님의 집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